네, 우리 주님의 선한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봉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날 드렸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명령,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네,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뜨거운 성령, 제자들이 받고 정말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이너마이트처럼 정말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권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 또 성령의 권능이 가득한 성도 다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못에 물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연못에 물을 던지면요, 그 돌이 떨어진 자리에서 파동이 일어나요. 네, 이 파동이 왜 일어납니까? 돌이 떨어질 때 물하고 부딪히면서 여기에 충격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네, 이 충격파가 물을 움직여서 파동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모래알처럼 작은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충격파도 아주 작아요. 충격파가 작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동도 아주 작게 일어나요. 그래서 모래알을 던지면 이게 파동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너무 미미해서 잘 알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주먹만한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충격파가 훨씬 커요. 충격파가 크면 그만큼 물이 출렁출렁하면서 이 파동이 크게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집차만한 그런 바위돌을 던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못 속에다가 집차만한 바위돌을 집어 던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이 출렁거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연못이 뒤집혀 버릴 거예요. 엄청난, 정말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생기기 때문에 이 파동도 어마어마한 파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던지신 복음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던진 복음은요, 그냥 모래알처럼 작은 복음이 아니에요. 주먹만큼 그냥 작은 이러한 복음을 던진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집체보다도 더 막강한,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강력한 이러한 복음을 주님께서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던져진 이 복음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어마어마한 충격파를 만들어서요, 그래서 그 파동이 예루살렘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진 이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퍼져나갔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런 사도행전 2장 지금 46절 47절 이 말씀이 보여주는,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께서 복음을 던졌더니 그 복음이 어마어마한 파동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었는데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날마다 교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셨죠. 제자들이 성령을 다 뜨겁게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제자들에게 변화가 생겨나요. 어떤 변화가 생겨났습니까? 자기들 손으로 마가의 다락방 문을 꽉 닫고 있었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담대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손으로 그 닫았던 다락방 문을 활짝 열어요. 그리고 다 같이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날,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 앞에 성령으로 충만한 이 베드로가 나서서 설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 사함을 받아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베드로가 외친 이 담대한 이 복음의 선포를 듣고 그날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는데요. 성경 말씀 보니까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오순절날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바로 그날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 생일날이 바로 그래서 오순절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설립된 바로 그날 신자가 여러분 몇 명 되었습니까? 몇 명이에요? 네, 3,000명. 내 생각해 보니까 그냥 3,000명이 아니에요. 3,120명. 예, 마가의 다락방에 원래 120명 있었잖아요. 거기에 3,000명이 보태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대형 교회가 하루아침에 팍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던져졌던 이 복음의 힘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난 이 파동이 어마어마하게 예루살렘에 몰아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게 된 이 복음의 파동,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고 예루살렘 전역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간 거예요. 얼마나 급속하게 퍼져나갔는가를 이야기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뭐였다고요? 왕성했대요. 말씀이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막 퍼지게 되니까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교의 핵심적인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들, 이 유대교를 섬기는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던지셨던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파동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져서 이 예루살렘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아지는,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복음을 주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던지신 복음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어라.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지금 가야 됩니까? 거기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루살렘,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들이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의 삶의 자리, 터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우리에게는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삶의 터전,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영주 땅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영주 땅에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봉산교회 50년사 책을 꺼내서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일이 언제입니까? 1963년 1월 7일이에요. 60년 전, 딱 60년 전 1월 7일 날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야, 진짜 봉산교회가 대단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거의 대부분 교회들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면 뭐 목사님이 나가서 전도해서 개척을 하든가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면서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져요. 아마 영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큰 교회가 분립을 해서 그런 식으로 교회가 세워지죠. 근데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집에서 예배하면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세워진 자생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죠.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우리 여기 교회에서 시내까지 나가는데 사실 멀지 않아요. 차 타고 나가면 5분이면 금방 갑니다. 그런데 60년 전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60년 전에는 여기에서 시내까지 가려면 사실은 거리도 멀고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곳에 사시던 뭐 저 시내에 있는 그 여러 교회들을 다니시던 그러한 성도님들이 주일 낮에는 당연히 교회를 가시겠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낮에. 근데 집에 와서 또 저녁 때 가기가 사실은 좀 힘들었던 거예요. 거리가 머니까. 수요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거리가 멀어서 가기가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같이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던 그 첫날이 1963년 1월 7일이었고요. 어디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가 보니까 전규택 권찰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서 방이 좁으니까, 그래서 이난영 권사님 집으로 옮겨서 예배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2년간 예배를 드렸대요. 저는 사실 책을 보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2년 동안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위치에, 아마 우리 교회 좀 앞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12평짜리 예배처소, 예배당을 짓게 되었는데요. 정규채 장로님이 대목리를 맡아보시고 또 성도들이 직접 벽돌을 찍어서 벽을 세우고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기둥과 석가래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12평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은 정말 교인들의 땀이 배어있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정말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다 짐작이 되시죠? 그냥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도 야, 진짜 감격스러웠겠다, 이런 어떤 느낌들이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정말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기도하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던져주셨듯이 이 상망동, 이 보름골, 여기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복음을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엄청난 파동을 일으켜서 이 봉산교회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름골에 떨어진 이 복음이 파동을 일으켜서 우리 교회를 세웠는데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록을 제가 읽었습니다. 1966년 80회 경안노예 회의록에 우리 교회에 대한 보고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봉산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파 교인이 통합하여 교회당을 지난 8월에 신축하여 우리 노예에 소속하게 되었으며 눈부신 발전으로 벌써 자립교회가 되었나이다 라는 보고가 노예에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보고를 들으면서 노예원들이 다들 감동받지 않았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진 그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부흥하는 것처럼, 정말 그것을 보고 감동받는 것처럼 이 보름골에 떨어진 주님의 복음이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가 자립교회가 되고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보고를 들으면서 거기에 모인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들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산교회 50년사 제가 읽어보니까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또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확산해 나가고 이 일을 감당했는지를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히 여러 목회자들, 그리고 또 전규채 장로님, 이춘직 장로님, 또 김경락 장로님, 이 세 분들이 진짜 수고를 많이 하셨죠. 이 장로님들이 어떤 수고를 얼마나 어떻게 헌신적으로 했는지는 사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은 시내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지금도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60년 전에는 진짜 시골에서 이 시내에서 떨어진 그러한 시내 외곽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과 또 이 세 분 장로님과 또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했던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더니 우리 봉산교회가요,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교회, 또 지역사회와 호흡하면서 성장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의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에서 이거 봤습니다. 1981년 전국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제4회 모범 농촌 교회상을 우리 봉산교회가 수상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수상을 했는가? 상을 받은 이유도 적혀 있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인들의 경제적, 문화적 향상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마을 금고 설립, 유아원 설립, 경로잔치, 노동자 위로에 소외된 이웃돕기, 유명인사 초청 강연 등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큰 공헌을 했고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교회가 앞장을 섰다. 이게 우리 교회가 상을 받은 이유더라고요. 이런 작은 시골 교회지만 우리 봉산교회가 정말 이 보름골에 복음을 던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러한 지나간 역사를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게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가 자랑스러우시죠? 여러분 교회가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봉산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가슴 뿌듯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랑스러운 봉산교회의 이러한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할 이러한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 명령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주 땅의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복음의 사명입니다. 선교적 사명이에요. 이런 영주시가 지금 인구 10만 명이 깨졌어요. 근데 이 영주시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를 봤더니요, 약 1만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10명을 만나면 그 중에 9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영주시가 지금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밖에 나가면 예수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밖에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몰라요. 천국을 몰라요. 영생을 몰라요. 이러한 것들을 모르니까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까?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 이거 아닙니까? 오직 이 땅에서 누리는 육적인 만족과 행복만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죠? 이 땅에서는 진짜 행복하게, 이 땅에서는 진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나요?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에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주 땅에 10만 명의 사람들, 근데 그 가운데 9만 명이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 있고요, 그들 가운데 우리 친구가 있고요, 그들 가운데 우리 직장 동료가 있고요, 그들 가운데 내 이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정말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진 이 복음이 파동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그 파동을 일으킵니까? 예수님이 파동을 일으키시나요? 예수님은 복음을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 파동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자,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12 제자와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요, 제자들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막아요. 방해해요.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은 그럴수록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어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정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복음 전하기를 조금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전도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파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영주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더라.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날마다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올해부터 뭐 했습니까? 액체 식구 전도대를 만들어서 주일 오후 예배마다 예배 끝나고 나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거 전도지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금은 사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봉산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엑지29 전도대가 되어서 다 같이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정말 이 영주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10만 명 모두에게 진짜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만이 살 길이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저들의 그 영혼이 너무너무나 불쌍해서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가슴마다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봉산교회가 정말 지금까지 이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확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왔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감당한 그 이상, 그보다 더 크게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의 사명을 가졌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실천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주 땅, 정말 이 영주 땅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께서 던지신 그 복음이 엄청난 파동이 되어서 예루살렘 전체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봉산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오늘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영주 땅이 복음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주 땅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정말 많습니다. 10명 가운데 9명이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의 육신의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 영혼들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